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오면서 내가 춘식이 형제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뭔가 받아갖고 어떤 존재가 되려고 그래. 그 기대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말한 건, 켈빈하고 루터는 오직 믿음 얘기했거든요. 오직 믿음을 얘기를 해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교리화 시켰단 말이에요. 교리화. 근데 영국으로, 그 당시에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영국이 엄청나게 세계 부자가 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세계 각국의 식민지가 있고. 그러니까 도처에 술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루터와 켈빈이 말하는 교리주의 갖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것만 갖고는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라는 이 사람은 그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감리교에는 성화라는 교리가 나와요. 성화. 거룩한 생활. 그래가지고 웨슬레 형제들이, 찰스 웨슬레하고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국의 술집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계속 변화해갖고 어떻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저도 성화된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고도 똑같이, 아, 이제 더 온전한 어떤 존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만 있었겠느냐? 베드로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라오면서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기대, 그죠?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게 되고 싶은 거죠. 아, 근데 아무 말 없이 지금 십자가로 가서 죽어가고 있네. 십자가로 가는 예수. 이 속에서 베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뭔가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의 본성에서 나온 집념, 그죠? 그것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네피림이 되었고, 바벨탑이 되었고,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쌓아오는 탑. 그 탑이 여러 가지입니다. 문화의 탑도 있고, 문명의 탑도 있고, 그죠? 어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탑도 있을 테고, 또 종교 안에 자기 탑도 있어요. 기도의 탑도 있고, 그럼 막 금식 기도해서 막 탑 쌓잖아요. 며칠 했다. 새벽 기도에 탑을 쌓기도 하고. 이게 뭐냐?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시작이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욕심. 그런데 우린 마지막에 예수가 누구에게 버려지는가? 하나님에게서도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운명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와 땀이 흐르도록 기도를 했지만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엔 밤새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함께 기도하자.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라, 지금. 전혀 모르죠. 선생님이 지금 어떤 운명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운명 자체를 모르니까 밤새 자는 겁니다.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저도 꼭 그랬어요. 야, 목사님 사시는 걸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목사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놀라운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나도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항상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는 노력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하는 나와 그냥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운명 안에 있는 예수와 내가 제자들과 이 갭 있잖아요. 이 간격.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완전히 외면하고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광야에 노뱀이 달려있는 것처럼 인생은 아버지 뜻에 달려있는 것,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참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죠. 밭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농부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농부가 올해는 참외 심어야지 그럼 참외밭입니다. 올해는 고구마 심어야지 그럼 고구마밭이에요. 근데 내가 내 뜻을 넣고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농부는 밭을 갈아가고 고구마 심고 있는데 참외 심어달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경작되는 것이 아들의 운명인 거죠. 나는 한산리시인데 죽어도 한산리시 내 육체적으로는 DNA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피가 흐르는 거죠. 똑같이 아버지의 뜻이 흐르는 것이 아들인 거죠, 아들. 그리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정해진 운명.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아버지 뜻이 온전히 심겨져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그 사람. 그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위임이고 상속입니다. 이게 같은 자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상속받는, 그죠? 이게 아들이죠. 근데 내가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때부터 나는 상속받을 수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자리가 완전한 사탄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다. 항상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내 뜻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까지 왜 몰랐는가? 왜 모른다고 부인했는가? 자기의 뜻,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뜻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죠. 근데 예수는 인생은 아버지 뜻대로 왔다가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한 참 사람의 운명이 전시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그동안에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이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전 인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 아버지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죽고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사람의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고 아담이 잊어버린 사람의 위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자리구나, 내 운명이구나. 그것이 내게 새겨진 사람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운명이다. 은성이나 나나 같은 운명이다. 자꾸 얘기하는 게 이 아들의 운명, 하나님 아들의 운명에서 우리는 한 운명이라는 거죠. 제가 같다는 얘기는 동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내가 동등하다. 예수가 내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등이 아닌 거예요. 동등하지 않지만 위치는 같다는 거예요. 한 운명이다. 생명의 운명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으로 새겨지면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뭘 받아서 뭐가 된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고 성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뭐가 하는 게 엊그저께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죽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마디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죽긴 뭘 죽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야사인데 우리 총각 시절에는 목사님 젊었어요. 목사님 그때 나이가 41살 그때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사모님은 34살인가? 아주 어린 나이죠. 그 두 분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걸 봤어. 그래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린 사건이잖아. 이슈잖아. 보자 해갖고 이제 그때 이렇게 문이 있고 그 위에 안방 문이 있고 위에 유리문이 있어. 그 위쪽에. 그래갖고 이제 막 귀를 대고 듣고 한 형제는 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리얼하게 싸우는 걸 본 거죠. 목사님은 뭐 이렇게 다리를 툭 칠락 하는데 사모님이 딱 피했대. 그날이 토요일이야. 내일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시는가 보자. 이제 우린 관심이 그렇지. 저 영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목사님 까딱도 안 하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 당신의 행위를 뭐 회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 거죠. 오로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매달려 있는 그 예수만 보는 거지 내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저도 내 행위를 생각하면 문제가 많다니까. 뭐 다 얘기 못 합니다. 그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정수자매도 이따 묻지 말라고. 밤을 새야 돼. 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은 한마디로 흙이라 흙. 죄라 죄. 번제단에서 태워진 죄라. 근데 구원이 뭐예요? 흙이고 죄인데 그 흙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흙인데 그 흙으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신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 얘기는 당신이 안 죽었다는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고 하나님 형상으로 빚고 계시구나. 아들로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구나. 이게 구원이지. 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손길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 행위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원자 안에 내가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운명이 새겨진 아들. 이게 하나님의 답이다의 답.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얼마나 기적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심과 도움을 막 수천 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들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끝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 아니 명품 산들 만족하겠어요? 만족 안 돼. 좋은 집을 산들 만족하겠어요? 만족 안 돼. 네.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도움을 주셨어. 그런데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어떤 거냐? 신약은 도우시는 하나님에게서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순종하는 아들의 운명.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순종할 수 있는 운명이다. 아버지 뜻대로 합쳐서 순종할 수 있는 운명. 그 순종할 수 있는 아들. 그 순종하는 아버지 뜻대로 합쳐서 순종하는 아들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양선과 겸손과 이런 모든 걸 받으면 내가 승리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막 기도를 한다. 그럼 방언 은사 받고 예언 은사 받고 통역 은사 받고 마치 전장에 나간 사람들이 수류탄 몇 개를 달고 이걸 받아야 내가 승리할 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보자고 뭐가 있습니까? 온유라는 수류탄이 있습니까? 양선이라는 수류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가 승리인 거라. 그러니까 구약의 승리와 신약의 승리가 질이 다르죠. 구약의 승리는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예수는 그것을 끝내시는 자예요. 도움의 세계가 아니라 베푸심의 세계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승리하는 이것이 신약이다. 신약. 그럼 어떤 존재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아들의 운명. 그죠? 아들의 생명이 그 존재가 그 운명이 승리한다.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이 아들이 답이다. 존재가 답이다. 아들이 답이다. 이 답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내놓으려면 모든 게 죽어야죠. 도우심도 끝나고, 그죠? 베푸심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능력도 끝나고, 은사도 끝나고, 다 끝나네. 오로지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매달려 있는 그 인격, 그 운명만이 아들이고, 이것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뭐냐?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게 내 뜻이 있어서 힘들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아까 시작할 때. 내 뜻이 있어서 힘들었어.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인생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패했던 이유가 하나님 뭔가 되게 해주세요. 뭔가 오셔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이런 존재로 당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그죠? 그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해서 이기려고 애를 쓴 거죠. 이 환경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다 이기려고. 근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운명이 내게서 저것이 참 인생의 자리고 인생의 운명이고 내 길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려 있는 자리가 영원한 내 운명이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인생은 시온의 대로에 들어서게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집이 두 식구 살잖아요. 두 식구 사는 데랑 내 뜻이 조금만 있어봐요. 대번 지옥이라니까. 응? 대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우리 둘이 살아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으면 지옥으로 변해. 근데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대번에 천국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딱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이 무겁고 온통 전쟁판이야.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형제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매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문제가 그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기나긴 사탄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아들의 운명을 선포했는데 그 삶을 살았는데 모든 사탄의 싸움이 거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바로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답, 순종하는 그 운명.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하는 운명, 이 아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인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답이 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그죠? 근데 사실은 그래. 그 길밖에 없잖아요. 어? 내 뜻대로 살아봤잖아. 됩니까? 안 되잖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밖에 없어요. 너무 선명하게 그 길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저도 맨날 이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만 얘기 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들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고 내 길이고 여러분의 길이다. 다른 길 없다. 근데 그게 내 길로 보여지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답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답이 되어서 세상의 답이 되어서 그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찾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는 계속 오죠. 문제투성이라니까. 근데 예수는 세상에 답이 되어서 오셨다. 완전한 답. 아들의 운명, 십자가의 운명. 그래서 내가 뭔가 받아서 변화돼 갖고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운명을 깊이 보는 것, 예수를 깊이 보는 것, 깊이 보는 게 나를 보는 것, 내 운명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오는 수많은 문제에도 명쾌하게 답을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끝나지 않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참 아들의 운명,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운명이 영원한 참 사람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인 것을, 이 밝은 빛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보여주신 이 운명 안에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답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셔서 구원이 확장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